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지푸라기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폐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에 보면 저게 지푸라기예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한 올 한 올의 지푸라기입니다. 이 지푸라기를 묶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묶음. 지푸라기는 여러 겹으로 묶으면 집신도 만들 수 있고 또 새끼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지푸라기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위기의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는 어떤 것인가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닐까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쌓기 위해서 부모 형제도 때로는 외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아닐까요? 또 권력이죠, 권력. 권력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우리는 확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붙잡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때로는 짐승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과 사상,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요. 붙잡은 그 지푸라기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 그냥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해봤죠. 옛날에는 로봇도 없고 뭐 장난감이 없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줄에서 땅에서 많이 놀았어요. 자치기, 뭐 팽이치기, 뭐 구슬치기. 땅 따먹기도 자주 했거든요. 네 땅이 많다, 내 땅이 많다.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땅에다 줄 그려놓고 땅 따먹기 놀이하면서 다퉜어요. 해가 니웃니웃 저물어 가면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나서 소리쳐요. 철수야, 영희야, 밥 먹고 숙제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은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다투던 땅 따먹기 그냥 집어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순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일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매력적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어요. 육체의 정력과 쾌락을 무한대로 제공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가치 없는 지푸라기였어요. 생각 좀 해봐. 육체의 쾌락을 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줘.
그렇다고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 뭐 달라진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한다는 짓이 내 삶에 왜 감나라 배나라 사사건건 시시콜콜 간섭이야. 맨날 하는 건 그 짓밖에 없잖아. 도대체 뭘 도와준다고 찬양하라는 거야? 우리는 저런 지푸라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평생 찬양해도 부족해. 하나님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수고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무능하고 가치 없는 지푸라기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었을까요? 아담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살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행복하겠어요? 아담이 더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행복은 아담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있거나 없거나 늘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지푸라기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함께 살면서 그 아담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꼭 붙잡아야 할 지푸라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지푸라기를 딱 붙잡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게 죄였다고요. 그동안 누려왔던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단절시켜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지푸라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어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나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해요. 특별히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시인은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대 사회의 최고 주권자, 힘 있는 왕족이나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양손에 움켜쥐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허세를 부리고 목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기에 처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지푸라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을 보장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과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봤지? 눈으로 보고도 아직 못 믿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 바벨론의 강력한 힘과 능력, 이것이 얼마나 가치없는 지푸라기인지 너희들 보았잖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지푸라기는 오직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 일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편 146편은 역사적 기막힌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간 온갖 노예의 삶을 살며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제국을 더 강력하게 세우려면 더 화려한 왕궁을 지어야 되고, 더 화려하고 멋진 신전도 지어야 되고, 제국의 곳곳에 망대와 방어 진지도 구축해야 되고, 더 많은 군사들을 먹여 살릴 군량비도 부축해야 돼요. 그러려면 포로를 더 많이 잡아와야죠. 그런데 어째서 70년 동안 포로로 잘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인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 깊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했을까? 어떻게 저 권력자들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을까? 이 시인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바벨론 권력자들의 그 부귀영화는 끝이 없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은 노예로 살다가 역사 속에 묻혀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는 지푸라기 같은 거구나. 어느 한순간 사라지는구나. 아, 저 지푸라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아침 이슬같이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린 분명 노예였잖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거대한 제국을 이길 힘이 없었잖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저게 영원하지 않구나. 한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에 시인의 마음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너희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희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지. 맞아, 이것밖에는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였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진 이 시인은 몸의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틀림없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푸라기라고 조롱했잖아. 그 지푸라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를 임의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네. 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분이야. 이 놀라운 사실은 깨달은 이 시편의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는 돈과 권력과 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그 지푸라기는 그냥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푸라기,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영혼의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될 지푸라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지푸라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진정한 지푸라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헛된 지푸라기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 시인의 이 외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들려와요? 하늘의 영광과 그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푸라기 그 자체였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변방의 깡촌 나사렛에서 3D 업종이라고 일컫는 목수의 아들로 춥고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고향에서도 배척받아서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늘 살해 협박 속에 살았습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짐승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때때로 광야에 나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지푸라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초라한 지푸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니 누가 믿겠습니까? 이 초라한 무능한 지푸라기가 메시아이며 구원자라고 하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돌을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지푸라기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 뛰어내려와 봐.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은 지푸라기가 아니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조를 남기는 능력자였지.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다윗과 같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지푸라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푸라기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확인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슈퍼맨 되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황제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푸라기가 되셨어요. 힘들고 지친 광야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누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명에 부른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푸라기가 되셨어요. 그분이 지푸라기가 아니었고 그분이 로마 황제의 황실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감히 우리가 그분을 손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헤롯 궁전에 태어나셨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분이 마구간에 오실 수 있었겠어요? 목자가 가서 경배할 수 있었겠어요? 창기와 세리들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겠어요? 경호원들한테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깊은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지푸라기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능력 있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가 내 인생을 살려주고, 그 지푸라기가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나를 건져줄 유일한 가치라고 여기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허물에 빠져 죽어야 할 위기에 처한 나를 건져줄 지푸라기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 지푸라기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지푸라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지만 멸시와 천대와 온갖 조롱받은 예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무능하고 가치 없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푸라기인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미쳤네. 저놈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얘기해?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헛소리를.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인정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 지푸라기 같이 보이는 예수 붙잡으면 죄와 허물의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박모세라고 하는 형제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이 형제는 뇌에 90%가 없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용평돔에 가득 찬 선수단과 관계자들 4,200여 명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모세군은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출산하면 뇌의 90%를 잘라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유선하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 조 집사님은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됩니다. 저는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의사의 진단대로 두개골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대뇌의 90%, 소뇌의 70%를 절제했어요. 6차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뇌 90%를 잘라내고 손에 70%를 잘라내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게 IQ가 나오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지푸라기 아닙니까?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조영희 집사님은 이 지푸라기 아들과 24시간 같이 했어요. 이 지푸라기 아들을 등에 들쳐업고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낳기는 했지만 지푸라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지푸라기에게 무슨 인생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말없이 묵묵히 그 아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이와 함께 낮이고 밤이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엄마 소리도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면서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집에서 시간 틀어주고 들려지는 이 찬양을 응아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응아응을 짜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7살이 되기 시작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2001년 재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애 학부모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한국 여자농구연맹 김원길 총재가 있었어요. 그 모세군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여자 프로농구 경기에 초청해서 개막식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모세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 프레대회 개막식에 초청받아 애국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다시 한번 애국가를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해 2월 4일 알펜시아 리조트 야외 공연장에서 뮤지컬 배우 배혜선 씨와 함께 콘서트 모세의 기적을 이어갔어요. 콘서트를 이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박모세군. 이 청년은, 이 형제는 대한민국 방방곳곳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같이 하찮은 지푸라기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존귀한 지푸라기,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지푸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의 전문가의 말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찮은 지푸라기, 성냥개비 돼서 휙 사라져버린 지푸라기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100% 지푸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냥 한 개피만 갖다 그으면 그냥 푸르르 사라질 지푸라기.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아무리 많은 걸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푸라기.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특별해, 달라. 난 그래도 금덩어리 몇 개는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푸라기를 쌓겠다고,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그 지푸라기 붙들려고 허우적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난 찬송 부르고 갔다. 드디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기뻐서 찬송 부르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십자가에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죄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의 초행길을 이끌어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너를 천국 문 앞에까지 함께 동행하며 이끌어주겠다라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보다 나를 살려주는 지푸라기는, 내가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권력, 명예, 권세, 돈, 자존심, 체면, 건강, 거기에 그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널 위해서 피 흘렸다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와서 다시 너에게 왔다니까. 근데 넌 뭘 바라보고 있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다 막고 내가 붙잡아야 될 지푸라기는 돈이고 명예고 권세라고, 그거 붙잡아야 난 산다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오늘도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외치는 거예요. 너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고 너에게 진정한 위기에서 건져준 지푸라기 대신 그 예수를 찬양하며 일평생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잠시 후에 사라지지만 예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보험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잠시 후면 다 사라지지만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예수는 영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위기가 내 앞에 닥쳤다면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진정한 지푸라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생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결단하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뇌의 90%를 잘라내고
손해의 70%를 잘라낸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형편없는 지푸라기가 정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잡으려고 하는 그 무가치한 지푸라기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짜 유익하고 가치 있는 지푸라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학벌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스펙이 없어. 예수님 앞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박모세가 대학 나왔습니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어요? 재활초등학교. 그 책을 읽으면 이해하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지푸라기도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여건이 우리를 만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그게 세속적 인본주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불능하는 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하다, 된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지 멋대로 살지. 지 좋은 대로.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 심판이 어디 있어?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게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거부해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열심히 예배 나와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거기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도 없는 거예요. 죄도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의 심판도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이들은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그보다 더한 포스트 모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를 그 죄와 허물의 강물 속에서 그 사망의 늪 속에 빠져가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세상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푸라기가 되셨어요.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지푸라기가 되셨어요.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지푸라기가 되셨다고요. 그 지푸라기 붙잡고 그 지푸라기 예수 붙잡으면 위기에서 탈출해요. 그 위기에서 탈출하셔서 그 지푸라기 멋지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